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깨달음 중에 하나가 네 꼴값을 알아라. 네 있는 그대로를 알아라. 그게 누군가의 그 칭찬이나 누군가의 험담에 내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하면 중심이 하느님께 맞춰 있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간직둥이 루케시오입니다. 프란치스코 영적 권고 해설하는 참된 지혜. 오늘은 19번째 권고 19 하느님의 겸손한 종에 대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저의 많은 영상들을 봐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프란치스칸 영상을 나누고 음미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권고 19 하느님의 겸손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실제주의에 입각해서 겸손 이꼬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자아상 나의 모습과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자아의 모습이 서로 엇갈려 있을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 그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게 바로 그 겸손한 사람이겠죠. 많은 경우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 자신의 모습,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 수준과 하느님의 시선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시선으로 봤을 때 성모님이 바라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하나의 불쌍한 가련한 인간이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라는 그 관점이 이렇게 이꼬르 등식으로 성립해야 될 텐데 내 어떤 교만이나 내 어떤 착각이나 내 허상이 하느님의 관점보다 부등호로 더 커져 있을 때 이것을 두고 교만이라고 할 것이고 하느님의 관점을 너무 의식한 나머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도 자신감의 결여도 등호를 방해하는 겁니다. 겸손의 등호를 방해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사부님은 어떤 사람이 진정 참되고 겸손한 사람인가 또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겉으로는 봉사하지만 은근히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기대하는 기대 심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떠올리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단련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 22 이 4개의 권고에서는 주로 화법이 마테오 복음에 등장하는 복되어라, 불행하여라, 행복하여라, 입어라 이 대조적인 관점으로 제시되는 그 어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대조를 자신의 아이디어로 삼아서 성 프란치스코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루카복음의 산상설교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상상설교라도 행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루카복음 이 6장 20절부터 33절, 24절부터 20까지 이 말씀 안에는 행복하여라 어떠한 종, 불행하여라 이러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2개로 분류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다른 점이죠. 권고 19의 텍스트를 잠시 한번 보실까요? 네, 잘 보셨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바로 19의 2절 문구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이지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칭찬을 받을 때에도 칭찬을 받지 못할 때에도 이렇게 자기 자존감과 자기 존재감이 널뛸 수 있습니다. 그게 속고 있는 거죠. 종교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깨달음 중에 하나가 네 꼴값을 알아라. 네 있는 그대로를 알아라. 그게 누군가의 그 칭찬이나 누군가의 험담에 내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 하면 중심이 하느님께 맞춰 있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누군가가 감언이설을 막 해주면은 간도 쓸개도 다 퍼줄 것 같다가 또 그 사람이 험담을 하면 그 사람을 누구보다도 맹렬히 비난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도 아닐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마음이
평화롭지 못한 겁니다. 하느님께 깊이 뿌리를 박은 사람들, 깊이 뿌리 박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늘 평화를 유지한다. 그리고 평화를 빨리 회복한다 이겁니다. 옛날에 하느님께 중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 세류에 흘려가지고 막 감정이 요동을 치는데, 하느님께 중심을 두고 하느님 사랑에 뿌리 박은 사람일수록 쉽게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분은 영원 불변하시고 늘 성실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희망을 거는 것이 내 평화의 샘물의 근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인간, 사라질 한 인간으로서 더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온전한 인간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정말로 그러면은 겸손은 바로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순수한 실제주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 하느님은 나를 어떤 계획에 맞춰서 창조하셨나,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게 겸손일 것이고, 또 그 열매가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원천이 되는 근본 원리는 하느님은 영원 불멸한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늘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과 큰 사랑, 또 엄청난 평화, 기쁨 앞에서 나는 그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상으로 그 이하도 아니다. 바로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직위가 있어서, 통장이 있어서, 카드가 있어서, 인맥이 있어서 그걸로 내 자신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떠났을 때, 다 없어졌을 때 나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그냥 하나의 가난한 인간일 뿐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앞서 땡겨서 인식한다면 바로 그런 지혜 아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혜의 보호물 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겸손의 덕은 자주 성경에서 회자되었고, 그 가운데 지혜 문학인 잠언부터 집에서 지혜서까지의 그 안에서 겸손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었죠.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겸손해지려고 했고,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부성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것을 역사 안에서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인이 될수록 성부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늘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이렇게 한 면이 있다면 겸손의 뒷면은 바로 영원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과 영원한 사랑을 분리시켜서 겸손 그 자체만 강조했다면, 이제는 다시금 연결해서 영원하신 분께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에 견주어 본다면, 나는 정말로 가난한 한 인간이라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의 사랑에 내가 항복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해서 겸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더 우선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언 11장 2절, 오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겸손한 이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겸손한 이에게는 지혜, 아버지께서는 사랑이시고 늘 나를 보살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동반해 주신다. 확신하는 그런 지혜가 따르는 거죠. 집에서 3장 18절에서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아버지께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더 나 자신을 맡기고 성모님에 따라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내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모든 식구들의 아버지로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참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심지어 물적인 축복과 사업의 번성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업을 하시고 정말로 가정을 경영하시고 뭔가 하시려면 공동체를 경영하시면은 다른 거에 더 중점을 두시기보다 성부께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에피서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는
케노시스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프란치스코가 원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 자녀들을 정말로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성자를 세상에 직접 보내셔서 그 독생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다금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본향인 천상왕국으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그리스도교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하느님의 사랑의 깊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각자 얼만큼 우리를 다 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명예욕과 재물욕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교회의 여러 사람들 안에서도 명예욕과 재물욕 때문에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아버지 하느님의 가르침, 사랑에 대해서 중점을 둘 것이지 사랑 이외의 것에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성 프란치스코께서도 권고하시듯이 사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있는 그대로이지 그 이상이 아니라는 그런 겸손, 그런 사실적인 인식, 허상이나 상상이나 망상이나 중독된 심리에 이끌려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